할렐루야.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누군가가 수고한 사람 있기에 우리는 그냥 앉아서 먹기만 했습니다. 옛날 우리 남성들이 설거지를 하셨는데 오늘 처음으로 정중한 형제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설거지하는 모습을 어머니에게 찍어드렸더니 막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그리도 기뻐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기 시작하면 참 기쁨이 옵니다. 그리고 봉사 없이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축복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봉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희생과 봉사가 들지 않고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설거지 모습이 너무 은혜롭고 밥 드시는 모습도 너무 은혜롭습니다. 부모가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다고 그럽디다. 또 시골에서 농사진 농부가 자기 밭에 물 들어가는 것만큼 기쁜 것이 없다고 하듯이 여러분 밥 먹는 것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참 행복합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이제 더 맛있는 걸로 밥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소고기국이 좀 맛있었죠. 맛이 좋았습니다. 자, 오늘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런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아침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눈을 떼야 되고 저녁에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잠이 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의 일생은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기 예수부터 재림 예수까지 다 바라봐야 합니다. 저 베들레헴 말구유에 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나셨구나 하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또 장성에서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를 돌보시는 주님을 볼 때 더더욱 헌신하게 됩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또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분은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 제가 통화하는 중에 만났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소망을 끊어버립니다. 소망이 지금 없어도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살맛이 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생애 중에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는 모습을 보면 한없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의 전 삶은 언제나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십자가에 대해서 공부했고 전에도 우리가 십자가는 하루에 1000번 만번을 들어도 그냥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전 삶도 언제나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 우리 주님을 모실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나셨죠. 자기 백성을 찾아왔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탄생하시자마자 곧 헤로당은 어린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 태어나셨고 찬란하게 빛나는 왕관 대신 무겁고도 아픈 가시관을 쓰시고 짧은 생애를 마쳤습니다. 예수님은 33세 한창 청년 한창 살 나이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간단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름도 없는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30살까지는 목수일을 하였고 그 후 3년 동안은 또 이 마을 저 마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는 결코 책을 쓴 적이 없습니다. 사무실을 가진 적도 없었습니다. 가족을 가진 적도 없었습니다. 물론 대학에 다닌 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를 제외하고는 국경 밖으로 200마일도 나가본 적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유인들의 전기 속에 나오는 화려한 경력도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가 아주 젊었을 때부터 이미 사회 언론은 그에게 불리하게 항상 형성되었습니다. 예수님 일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예수님이 한 일이라면 모두가 다 불리하게 형성되었습니다. 그러자 가깝던 친구들도 다 떠나버렸고 마지막은 사랑하는 친구도 전혀 그를 모른다고 부인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적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굴욕적인 재판을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굴욕적인 재판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침 그는 두 사람의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말았죠.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를 한 사람으로도 봐도 능력이 임합니다. 십자가는 찬양만 해도 능력이 임합니다. 저희들도 저녁마다 십자가 찬송을 20곡씩 꼭 부릅니다. 언제나 십자가 찬송을 부르고 또 십자가 찬송이 아니면 그거는 노래라 그랬죠. 노래입니다. 성경 찬송 전체가 십자가 찬송입니다. 알고 보면. 그러나 그 중에 또 250장부터 273장까지니까 보혈의 찬송이죠. 그 보혈의 찬송을 부르면 마귀도 놀라서 떠나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굴욕적인 재판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두 사람의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를 치유했던 사람들은 그의 낡은 옷을 차지하기 위해서 제비까지 뽑습니다. 그가 죽자 그의 시체는 아리마대 요셉의 제공한 무덤 속에 묻힙니다. 그가 죽자 그의 시체는 이렇게 요셉이 제공을 합니다. 무덤을 그 속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자, 다시 오실 날만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는 다시 오셔서 나를 알아보시고 천국 잔치에 함께 가자. 공중재림 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죠. 며칠 전에 우리 최성구 권사님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그 중에 한 장모님이 장례식에 오셔서 야, 박 집사님, 방영우 집사님인데 이름이 박 집사님 좋겠다. 지금 천국엔 잔치가 벌어졌다. 천국에는 하나님께서 어서오너라 우리 예수님이 너 어서오너라 이 땅에서 고생 많았다 하고 천국에서 잔치가 열렸다. 우리는 장례식도 이렇게 기쁜데 죽음을 우리 성도의 죽음은 보배라고 합니다. 성도가 죽으면 천국 입성하는 날이기 때문에 모두 축하하러 장례식에 우리 오지 않습니까? 천국 가는 걸 축하합니다. 그 장례식에 울진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서 만날 생각하니 너무 기뻐서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겠노. 아이고 지금 우리 예수님과 함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박 집사님이 부럽다 그러면서 연세 드신 장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저한테 전해서 제가 어제 전해 들었거든요. 이제 돌아가신 지가 이제 한두 달 됐나요? 명절 전에 돌아갔는데 한두 달 안 됐냐지. 제가 그랬습니다. 그 장모님이 영안이 열린 분입니다. 정말 천국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영안이 열린 장모님이십니다. 장모님쯤이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아유 우리 장모님들이 다 영안이 열렸습니다. 우리 장모님들도 다 영안이 열렸습니다. 자랑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수만교회 장로님도 다 영안이 열렸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을 하셨습니다. 그 후부터 2023년에 우리가 이렇게 세월이 지나갔죠. 2024년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온 인류의 중심이 되었고 가슴 속에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생겨냈던 수많은 군인들과 수많은 지도자들과 수많은 정치가들을 모두 다 합쳐도 고독하게 살았던 이 한 사람이 남긴 영향력을 따라가지를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인류를 합쳐도 우리 예수님의 영향력에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얘기입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4월이면 부활절이죠. 최고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없이는 면류관이 없습니다. 고난을 마다하지 마세요.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이 고난이 지나면요, 그 고난 속에 축복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이 싹트면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은 그의 십자가에 조명될 때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저는 기도가 잘 안 되고 막힐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상합니다. 피 흘리신 주님을 계속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흐르면서 그러면서 기도가 터져요. 예수님을 자꾸 바라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 고계선 집사님도 또 넘어져서 인대가 늘어졌어. 그래서 또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바라봐. 그리고 또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해서 치료를 제대로 받아. 자꾸 시간만 끌지 말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픈지 또 걱정할까봐 또 아픈 목소리가 다 죽어가는 목소리에 힘이 없어요.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도 저녁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분 언니도 교통사고 나가 허리가 아파 병원에 입원 중에 있고 동생도 지금 너무 몸이 아프고 마음도 아픕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중에는 예수를 보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자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하여 울으라고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들과 아기를 낳아보지 못하고 젖을 물리보지 못한 여자들이 행복하다고 말할 때가 이제 올 것이다 그런 말씀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산을 보고 우리에게 무너져 내리라 할 것이고 또 언덕을 보고 우리를 가려달라 할 것이고 생나무가 이런 일을 당하거든 마른 나무야 오죽하겠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위대한 생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삶의 최고의 영광을 십자가로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렸고 결국 부활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동안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간 오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원수들은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를 못 박았습니다. 못 박히신 주님의 십자가는 이렇게 세워졌고 큰 구덩이에 박혀 높이 섰습니다. 십자가를 눕혀놓고 예수님을 눕혀서 탁 못을 봤습니다. 양손과 양발을 탁, 그것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 손목에다가 못을 대목을 박았으니 박아놓고 십자가를 높이 세우지 않습니까? 구덩이에 박힌 십자가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못 박히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큰 구덩이에 박혀서 높이 섰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뼈는 어스러졌습니다. 얼마나 뼈가 어스러질 때 아팠겠습니까? 모든 뼈는 어스러졌고 그의 피는 물처럼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참혹한 고통의 순간 너무 아파 고통하면서 실험해야 할 바로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간구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시관에서 흐르는 피로 입술을 떨면서 원수들의 용서를 빌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 경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나를 핍박하는 원수,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까지도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마다 분하다만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악을 행한 자들을 저주하거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심판해달라고 아버지께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그 생애를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기도로 막을 올렸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의 형체가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또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말씀했죠. 아멘.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공생애가 다시금 기도로 막이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그의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자비를 베풀었고 예수님의 손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손이 발이 다 못 박힘으로 더 이상 몸으로 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일을 합니다. 손도 붙들렸고 발도 붙들렸지만 손으로 봉사할 수 없고 발로 걸어서 전도할 수 없지만 입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은 참으로 위대한 세계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대의 사업은 기도하는 사업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기도를 신원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 신원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주의 종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가 자꾸 없어집니다.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 없어진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언제든지 살아나야 되죠. 그래서 제가 너무 하나님께 죄송해서 초저녁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초가 우리 함정사람하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밤에는 14명 나왔습니다.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와서 찬송의 은혜를 받습니다. 90된 수옥순건사님도 참여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힘드는데 오시지 마시지요 이랬더니 찬송의 은혜를 나도 알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찬송의 은혜를 나도 알아요. 제가 그 한마디 은혜를 받았어요. 그 한마디예요.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그 시간 기도해서 우리 4명 다 학교 학생들이 성원이 최성원이까지 다 원하는 대학 가게 됐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이제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청년들이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42세 된 우리 주경이가 날 받았습니다. 주경이가 먼저 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여운형 형제가 제일 먼저 갈 줄 알았습니다. 왜? 제가 제일 먼저 기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생각지 못한 아파트 마련 다 해놓고 예식장 준비 다 해놓고 아가씨 사진 딱 들고 왔어. 엄마 우리 몇 월 며칠 날 결혼 날 잡았어요. 5월 25일 토요일 오후 3시에 날 잡았어요. 그 예식장 이름을 딱 대주면서 그 보니까 우리 주양의 예식 결혼했던 예식이고 날짜도 비슷하더라고요. 이제 역사가 일어난다. 그 해에 4명 처녀 총각 시집 갔거든. 장가 갔거든. 시집 장가. 그 해에. 야 12월까지는 90% 가겠구나. 기도 안 하고 안 믿는 자는 알 수 없지만 기도하는 자는 갈 수 있겠구나. 90%는 갈 수 있겠구나. 상상도 못해서 주기엔 그렇게 빨리 갈 줄. 지금도 또 어느 교회 청년하고 제가 또 한 사람 또 연결했는데 그 처녀가 기도하는데 난데없이 와서 일 잘 되고 있다고 보고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우리 청년이 해서 기도하는데 와 네가 시집을 가는 거야. 우리 청년이 가야 되지. 그랬더니 이 청년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면 안 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쉬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체험까지 하셨던 그 일,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그 일을 게을리한 죄를 회개하십시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서도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실 때는 다른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때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은 평안할 때도 기도하셨고 한가할 때도 기도하셨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때 기도하신 것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그의 손에 못 박히고 그의 발이 못 박혔을 때 기도했다는 것은 큰 감동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아야 살려주소 살려주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분이 나무뿌리 하나 들고 달랑달랑 매달리는데 밑에 막 남떨어진 줄 알고 그 누가 없어요. 하나님을 막 찾고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찾으니까 그래 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손을 놓아보세요. 안 돼요. 내가 놓으면 떨어져요. 그래 누가 하나님을 찾으라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해결해 줄 자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그렇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놔두고 사람을 찾아다니더라는 얘기죠. 왜 사람을 의지하냐?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발이 못 박힐 그때에 기도하신 것은 우리의 가슴을 떨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손은 죄악의 피로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겁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죄인들의 용서를 강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유 주옵소서 하고 외치실 때 그는 십자가 위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의 순간에 기도했다는 사실을 잠시라도 잊었으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두 손으로 더 이상 병자들을 위해 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다는 얘기예요. 이제 더 이상 주님의 두 발은 불쌍한 저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도록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두 발이 저 잔인한 나무에 못 박혀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 입을 열고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는 더 이상 제자들을 가르칠 수 없게 되었어요. 왜?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힘없이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고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바로 이때 우리 주님은 자기 할 일이 있음을 알고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고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로 봉사하는 일이었습니다. 한강도.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을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 사시면서 예수님의 흔적을 좀 남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때 어느 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림받을지 모릅니다. 올 때는 순서 있게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다 가셔야 됩니다. 기도하다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새벽에 하늘나라 갔다 하는 간증을 우리 식구들 통해 들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이 노쇠해서 더 이상 활동하기 힘들 때 우리는 기도로 주의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병들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옥에가 들어가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력해도 한 가지만을 할 수 있는 모범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다 여러분, 우리 세수만교회 자녀들에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겠지만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아도 또 후반전에 되는 수 있습니다. 낙심할 거 없어요. 전반전에는 우리 자녀들이 뭐 어떡저떡 해도 나중에 잘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해 놓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뭐 다 복을 받았지만 저는 우리 항전사님 그 애들 키우는 모습을 다 봤지 않습니까? 주의 일하느라고 주의 일하느라고 신방하느라고 하나밖에 없는 자식 돌보지를 못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네가 신방 같아서 꼬부러져 자는 그 자식을 안고 얼마나 아프다고 울었느냐. 내가 그 모습 다 봤다. 얼마나 네 자식을 위해서 처절하게 울은 적이 많았냐. 눈물로 키운 자식 아닙니까? 그런데 박예진이라는 자매를 만났어요. 아주 훌륭하고 미스 코리아입니다. 완전히 인물만 좋겠습니다. 성품도 좋고 가족도 좋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훌륭한 자매를 만났어요. 공짜는 없구나. 공짜는 없구나. 아이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어제는 엄마를 실고 이모 실고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아이고 이제 항전사님 때가 왔다. 이제 눈물은 마르고 웃어보지 피게 되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그래서 저 홀로 키운 자녀들을 제가 보니까 우리 정도산 정기남 권사님 자식도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제 둘째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세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 누구지? 제가 김 목사님 얘기했죠. 예, 김경진 목사님 우리 영락이. 제가 다 봤지 않습니까? 내가 저기 그 자식 키우면 난 글쎄 아이를 부둥켜 안고 눈물로 키운 자식이 이제서 이제 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부둥켜 안고 그런지 모릅니다. 얼마나 뭐 모자가 울었는지 다 하나님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키웠더니 이제는 얼마나 부모를 끔찍히 생각하고 얼마나 그 부모가 한금덩어리 나면 날아갈까 지면 터질까 아주 막 부모에게 효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공짜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 좀 해보세요. 부둥켜 안고 좀 기도 좀 해보세요. 자식은요, 공들인 만큼 됩니다. 기도 퍼붓만큼 됩니다. 퍼붓도 지나가는 기도는요, 그냥 가랑비예요. 전심으로 한번 기도해보세요. 이 수납비 같은 피눈물을 쏟아부어보세요. 흠뻑 들어부어보세요. 그것이 큰 걸음인 거예요. 수납비가 한 번씩 와야 하면 농작물이 자라듯이. 가랑비도 좋지만 여러분, 큰 눈물 한번 흘려보세요. 안 될 리가 없어요. 안 될 리가 없어요. 저도 자식을 키우면서 큰 눈물을 못 흘려봤어. 더 큰 눈물을 흘렸으면 저 큰 놈은 더 큰일 날 거예요. 훨씬 더 세계적인 인물이 됐을 거예요. 너무 제가 후회합니다. 지금도 기도 퍼붓습니다만 하루에 3번씩 자식 기도를 제가 평생 합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합니다. 자식들의 기도를 하루 3번씩은 합니다. 제가 입에 달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왜 쉬면서 기도 안 합니까? 왜 시간이 있는데 기도 안 합니까? 기도가 돈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돈입니다. 저도 이제 돈을 많이 가져서 복음 전하고 싶어서 기도했지만 어느새 어떤 분이 내 평생 쓸 돈 한 달에 매달 500에서 1000만 원 주겠다고 그래요. 내가 그걸 기대하진 않습니다. 준다 해도 도로 돌립니다. 저는 필요 없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받아! 이러면 또 받을 수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 헛것이 없어요. 내가 아이고 싫어요, 필요 없어요 했더니 순간적으로 그 돈이 15억짜리 세를 났을 때 받는 세금이래요. 세만큼 된대요. 나는 그런 계산 한번 안 해봐가 몰라요. 나는 먹통이다 그랬어. 여러분, 돈 달라면 돈 주시지요. 자식 새끼 잘 되라 기도하면 잘 되죠.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눈물 안 흘렸기 때문에 자식이 안 되는 거죠. 그 자식을 기도할 때마다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됩니다. 눈물하고 섞여야 됩니다. 여러분, 섞여야 돼요. 범벅이 돼야 됩니다. 이 눈물하고 콧물이. 저는 우는 걸 봤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우는 거, 정기남이 우는 거 봤습니다. 김경식 우는 건 수천 번 봤습니다. 제가 한국선도 수많은 시간 동안 봤습니다. 자, 30년이 넘도록 다 오랫동안 쥐니 아닙니까? 그 세월 동안 다 보고 제가 살아왔거든요. 이제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이 새해도 기도할 수 있어요. 병들어도 바빠도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어떤 차를 탔는데 어떤 막 음악을 들더니 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래요. 놀래가지고 저는 습관적으로 방언 기도합니다. 아이고 지금 얼마나 뜨거운지요. 그 자동차가 불이라. 야, 저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자동차만 틀면 방언 기도합니다. 음악 탁 틀더니 뭐 주의 종이 앉아있고 말도 필요 없어. 딱 틀면 자동차만 딱 타면 방언이 시작. 빵빵빵빵빵 그러면서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며 운전하는 거예요. 그 큰 사업이요, 저절로 굴러가요. 저절로. 야, 기도 이력이 이렇게 이사회보다 더 강한 것이 기도예요. 아멘.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받아야 여러분 삽니다. 남은 생에 어쩌려고 그래 기도를 시원찮게 합니까? 오늘 저기서 집사님이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삼척에 오시면 이걸 다 다물고 기도 일하니까 전 상담하러 왔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기도가 언제 터지겠습니까? 입안에서 기도하는 기도 아닙니다.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팡 터져야 됩니다. 입이 팡 열려야 됩니다. 속으로 묵상하면 잡생각합니다. 조롱 옵니다. 남의 기도 들립니다. 남의 기도보다 더 크게 해야 남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해야 부르짖는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팡팡 터져야 돼요. 주여,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러 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예수님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고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분명히 밝혔어요. 주님은 먹는 양식이 하나님의 뜻이요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말씀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고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했습니다. 이거 붙들면 못 고칠 병이 없어요. 못 고칠 병이 없어요. 십자가의 상에서 흐르는 피가 예수님 발밑으로 쭉 흘러내릴 때는 마귀들이 다 떠나가게 됐어요. 피풀임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의 죄를 사시고 영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3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는 그의 죄를 사여주는 특권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인자가 세상에서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도 알게 하노라고 마태복음 9장 6절에서 말씀했어요. 그러나 그는 이제 땅에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땅에서 들려서 계신 것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대속자로서 역할을 하고 계셨습니다.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불의한 자를 위하여 죽음의 고통을 당하면서 아버지 앞에 비는 자의 입장을 취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 경지까지 가셔야 됩니다. 이 경지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깊은 뜻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의 심한 고통 가운데 아무 말이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아버지여 저희를 사여 주옵소서라고 강구합니다. 주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욕하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하느냐, 너희를 축복한 나를 왜 욕하느냐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저주하기는커녕 비난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의 백성과 하나 되어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를 대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예언을 성취시켰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고 하시니라고 이사야 53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범죄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의 몸을 제물로 드리면서 죄값을 치르고 용서를 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를 빌던 자들 속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저 로마의 군병들 그리고 자기를 포박하고 여기까지 이끌고 온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엄한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다 지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침뱉고 욕한 자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저들 속에는 반드시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되는 어떤 일부분만을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여 모든 자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 속에 여러분과 저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서면요 모든 것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발가벗은 것까지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온 발가벗은 것까지 다 드러납니다. 죄송스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죄송스러워서 고개 들 수가 없어요. 천국에 와도 부끄러웠어요. 미안했어요. 감히 이 죄인이 이 천국에 오다니, 감히 이 죄인이 천국에 오다니, 이 죄 많은 인간이 이 좋은 천국에 오다니 너무너무 죄송스러워요. 죄를 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요. 거룩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합격자가 거룩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대상이 거룩입니다. 주님은 거룩이에요. 아멘. 주님 닮지 않으면 설 수가 없어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죄를 조금 더 기억하지 마옵소서라고, 저들의 죄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져 주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의 간구는 넓고도 깊은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용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용서였거든요. 나의 지은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전부 다 이게 씻겨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벌을, 여러분의 받을 벌을 대신 받으셨다면 나는 더 이상 이제는 받을 형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값싼 것이 아니라 참으로 비싼 겁니다. 매우 비싼 겁니다. 매우 비싼 겁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랑을 확정시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생애를 바친 것.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로마서 5장 8절입니까? 6절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한 것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산상설교의 가르침을 실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의 훌륭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나는 너에게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와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민사를 다루는 자도 같은 햇빛을 비춰주시고 같은 비를 내리시고 같은 공기를 마시게 하시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지 않고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이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래 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같으면 그래 하겠습니까? 좀 오랜만에 어떤 분이 전화 한 통 왔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릅니까? 이래 잘 모르겠습니다. 난 누구인데 모르겠습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7년 전에 만났대. 그럼 내가 왜 알겠습니까? 그게 왜 모르냐는 거야. 이름 밝힐 게 내가 이름 바뀌었잖아. 이래. 성격도 더럽네 속은. 예수님 사람이 왜 이렇게 불친절할까? 27년 전에 나는 수많은 사람 만나는데 27년 전에 웬만하면 다 알거든. 저는요. 웬만하면 제가 기억을 다 하거든요. 그 큰 은사를 주셔가지고 말이에요. 40년에 만난 자도 알겠더라고요. 확인감 민감하면서도 알겠던데 모르겠냐 모르겠다. 무슨 일로 거기 갔었는데 당신이 방언 통변해준다고 방언하라고 나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은 내가 며칠 전에 또 말했는 사람 아닌가? 아니 나는 처음이래. 27년 만에. 당신이 방언하지 마라. 당신이 받은 방언은 정상 방언이 아니다. 네가 어디서 만든 방언이고 어디서 남의 흉내내는 방언이다. 이래가 동네 사람한테 망신 주었다고 막 비를 갈았대. 한번 막 기싸대기 올리대려고 막 남편한테 이야기했더니만 막 어디 잘못한 거 탁 티를 잡아서 고세가 가져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일을 갈았는데 꿈에 나타났더래. 너는 방언이 네 방언이 아니고 만든 방언이다. 남 따라한 방언이다. 네 친구 따라한 방언이다. 꿈에서 누가 나타나서 그랬대. 그래가지고 찾아올라가 민망하고 부끄럽고 그래가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사과로 전화했습니다. 아이고 용서 다 했지요. 용서했으니까 내가 기억도 못하지요. 맞다 용서했으니 기억 못한 거 맞네. 내가요 27년 전에 저 신천동에 있을 때요 최초로요 제가 거기 갔었거든요. 어쩌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때 그게 마음이 거렸겠죠. 그래 연세가 80이 넘었어요. 80이 넘었어요. 그래 저는 자격으로 들고 나는 성격이 더러워서 며느리 2개도 이혼 다 시켰대. 니캉내캉 안 맞는다 가그라 했대. 또 늦게 또 장가 하나 40 넘어서 하나 보내는 그것도 마음에 안 들더래. 올 때마다 빈손으로 달랑달랑 오고. 시집갈 때 빈손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 부모한테 갈 때는 빈손으로 달랑달랑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만원짜리 음료수를 사들고 가는 게 예의입니다. 하날 만날 4년째인데 반드시 야단쳐야 되겠다 싶어서 야야 너
집에서 어떻게 배웠니? 친정에서. 그러니까 친정 어머니한테 가서 다시 교육받고 우리 집으로 오너라. 네가 보니까 지난 추석에도 달랑달랑 빈손으로 오더니 네가 또 이번에도 빈손으로 왔는 거 보니까 네 다시 친정 가서 배우고 오너라. 부모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야. 정말 다 이러고 용서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다 배울 때까지 우리 집에 발 들여놓지 마라.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교육을 다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느라. 가뜩하나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 막 싸우고 있었는데 막 그런 시어머니 그런 말 하니까 막 잘됐다 싶어가지고 닭하기 이혼을 해버렸어. 성질이 부분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갈 때가 다 되니까 제가 생각나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왜? 제 가지고는 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이거든. 제 가지고는 못 가는 곳이 천국이거든. 성령을 받은 자는 그걸 아는 거예요. 성경을 읽은 자는 바른 신앙생활 한 자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 속으로 말이에요. 말을 못해도 그 며느리 이혼시킨 죄는 못 잘난고. 며느리를 이혼시킨 죄가 얼마나 큰데 붙이도 못할 텐데 떼냈으니 그 죄는 사함받을 수 있을까? 그 죄는 내가 사함받을 수 있을까? 양가정을 불행하게 만든 죄가 얼마나 큽니까? 가슴에다 못질하고 상처 준 죄가 얼마나 큽니까? 자식에게 상처, 다른 자식에게 상처 준 거. 그 며느리들에게 준 상처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친자식에게 받은 그 친자식이 받은 그 상처는 어떻게 아무리 하겠습니까? 저는 그 상처는 너무나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섭리와 때는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가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지만 아마도 그분도 회개하지 않았겠나? 회개하지 않았겠나? 회개하면은 다시 가정이 붙을 수도 있고 회개하면 다시 소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회개가 해결 방법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해결 방법입니다.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회개가 깊은 회개가 있습니다. 진짜 눈물로 번복을 해서 회개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본을 보였습니다. 이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극치예요. 여러분은 십자가 진리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일 때 저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가 정말 건강할 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온할 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유 있을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가난할 때도 사랑하고 병들었을 때도 사랑하고 공고한 환경에서 사랑하고 배신을 당했어도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과 위대한 삶의 길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좋은 사람이나 사랑하고 친절히 하며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으로는 그리스도인적 이 사랑의 시작이 되지를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기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에게 베풀어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아주 못마땅히 여기는 자꾸 욕하고 흉보고 이간질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꾸 친하면서도 내 앞에서는 친하고 척하면서도 나가서는 자꾸 이간질을 해. 내 앞에 오면은 천사라. 그럴 수 없어. 이야, 지금 이간을 진짜로 작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고 그 소문이 들어서 저한테 오면요 사랑하기 어렵더라고요. 야야 너 좀 와봐라 하고 싶어. 너 이래가 되겠나 하고 싶은데 성경에서 뭐랍니까? 그런 자를 사랑할 때 진짜 사랑이라는 거야. 그런 사람을 진짜 사랑할 때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배운 사랑이라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의 일생은 많은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은 사랑을 실천하는 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셨고 어려운 자를 찾아주시고 외로운 자를 찾아주시고 소외된 자를 위로하셨고 이 모든 것이 다 사랑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상의 기도에서 이 모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란 바로 자기 죽음의 길입니다. 이런 십자가를 통해서만 참 사랑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십자가 없는 사랑은 정욕적이고 위선적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친히 모범을 보였지 않습니까?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까 스데반이 예수님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여 시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도행전 7장에서 말씀했어요. 그런 사랑,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돌로 안 쳐도 우리가 나쁜 얘기할 때 나를 말로 칠 때 말이에요. 말로 칠 때 말이에요. 저 전화하면서 어떤 권사님하고 요즘 통화를 자주 하는 권사님. 보통 그만 잘 보이려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주 자기 마음에 안 맞지만 혈기를 그 자리에서 확 부려요. 그게 아니고! 이러면서 전화 놓고 싶을 때 많이 빨리 못 알아. 나 세상 말 법률적인 말 잘 못 알아듣잖아. 나는 성경 외에는 잘 못 알아듣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와 그래 오르마 이럴 때 좀 많아요. 좀 그런 내가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웃고 치우지요. 주여 예수님이 돌에 맞는 스데반이 이랬구나. 한 대 맞지요. 그러면 돌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듣고 있으면서 주의 죄를 용서하소서. 여러분들 참 어렵습니다. 그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거 따지지도 않아요. 왜 자꾸 계산적으로 따지고 저쪽 하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은혜로 넘어가는 게 좋은 겁니다. 스데반 집사는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 원수들에게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구속적 사랑의 스데반은 도달할 수가 없었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다 처절한 순간에도 원수들을 먼저 생각하셨어요. 그러나 스데반은 자기 영혼을 부탁하고 나서 원수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비슷한 거죠. 원수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한 게 아니고 자기 영혼을 먼저 하나님께 부탁하고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나 스데반 집사의 치유의 기도는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였습니다. 자, 원수를 위한 기도를 들었던 살기등등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변화를 받아서 드디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숨질 때 되도록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어떤 이적보다도 가장 큰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크신 임재의 증거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성도의 큰 기적이라는 거죠. 참 용서가 능력이더라고요. 용서하기가 왜 그리 어려운지. 어떤 분은 막 사모님이신데 목사님이 자기한테 못했는데 막 속상했어요. 목사님 밥은 절대 안 해줍니다. 옷을 내 메리아스를 한 달 입히다라는 것도 다 냄새가 나도 빨 안 준답니다. 젊을 때 고생시켰다고. 가만 들어보니 그래도 이정 집사보다 훨씬 목사님 잘한 것 같은데 나는 다 용서했는데 나는 생각도 안 나는데 이쁘기만 한데 말 잘 듣고 기도 잘하고 운전 잘해주고 옆에 있으니 이쁘기만 한데 그 사모님은 용서 못해요. 자기 배부르면 돼. 맛있는 거 사다 주고 돌아다니면서 잘 때 되면 집에 들어가고 아침 되면 막 씻고 나오고 돈 톡톡이 은혜 받는 자인데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지가 나한테 어쨌는지 음식 한번 해주고 고맙다 소리 했나? 맛이 와 이러 넣고 오늘 와 이리 짠 넣고 아니 내 입에 안 맞는다 하고 할 말 다 하고 살았다. 나도 이제 할 말 다 하고 산다고. 저 정도는 용서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부인이 밥 해주면 맛있다 하겠어. 맛이 없어. 그래야 됩니다. 이러니까 용서가 안 된대.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야. 저 그걸 용서 못할까? 나는 막 결혼하자마자 남편을 상처받았는데 연애할 때는 막 뜨겁게 연애했지만 결혼하고 나니 막 본심이 막 올라가. 아이고 마마 나는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그래도 난 다 잊어붙는데 다 용서했는데 용서하니까 하나도 생각 안 나. 고맙기만 해. 나하고 살아준 게 고맙더라. 나같이 별난 여자하고. 오히려 남편이 나를 용서를 못할까 봐 겁나는 거야. 남편은 저를 건들지도 않았지만 저는 남편을 때리기도 했거든요. 용서를 못 받으라는 여잔데 용서 못할까 봐 겁나는 게 오히려.
여러분 은혜 받으니까 모든 것이 용서가 됩니다. 원수가 없어요. 적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가지 얘기인데 6.25 사변 때 항해도 봉산교회에 있었어. 봉산교회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그 봉산교회는 교회가 큰데 장로님이 7명이야. 장로님 7분 중에 4명은 순교했어요. 그 중에 강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강장로님, 강덕기 장로님. 공산주의자들이 나무에다가 이 장로님을 매달았어요. 나무에다 장로님을 매달아 놓고 두 눈을 뺐어요. 두 눈이 확 뽑혔어요. 눈에서 피가 흐르고 오름에 흐르고 눈 막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놓고 풀어줬어요. 풀었는데 장모님 엉금엉금 기어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다시 찾아와서 그대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천국 갔죠. 근데 다 이제 전쟁이 끝나고 그 장로님을 죽였던 공산주의 대장이 도망을 미처 못 가고 그 동네 청년들이 잡아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그 청년을, 공산주의 청년을 나무에 매달았어요. 나무에 매달아놓고 아들 보고 아들 여기 와봐. 여기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이 공산당 대장에게 행하라. 두 눈을 뽑아라. 두 눈을 뽑고 죽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그때 장로님 아들은 그러지 마세요. 내 아버지 거룩한 순교를 헛되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당신과 같은 원수라도 나는 사랑하고 그를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알지 못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예수님께 배운 사랑이에요. 악을 행하는 이 아들을 불쌍히 해달라 기도했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기도의 음성에 자신을 맡겨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큰 사랑을 실천하고 온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이 사랑이 있는 곳에는 무슨 문제이든지 해결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많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큰 사랑이 내 안에 시작되고서야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것이 되고 새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받았으며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살고 그 은혜로 살고 그 가치에 살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상에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할 의무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청춘을 짓밟고 온갖 수치와 모욕과 부끄러움으로 못질하는 원수들에게서 용서의 손을 넓게 펴셨습니다. 이제는 용서합시다. 여러분. 모든 걸 용서합시다. 부부간의 모든 죄,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합시다. 형제간에, 부부간에, 여러분 형제 자매들 아직도 언성하게 지내는 분이 있습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다 용서합시다. 이 사랑을 시작하는데 승리가 있고 자유가 있고 이 사랑을 시작하면 평화가 찾아오고 새 역사가 펼쳐집니다. 용서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용서합시다. 이제는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합시다. 이제 이때 우리 사랑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고통받을 때, 외로움을 당할 때, 지금 아픔을 겪을 때 이때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거든요. 그때 사랑을 깨닫고 용서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주님이여,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모든 얽혀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아픔과 슬픔을 다 해결해 주옵소서. 아직도 용서 못한 자 있다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이 용서가 마침내 능력입니다.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과 아량을 이 시간에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157장 이 찬송 드리고 마치겠습니다.